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교우를 만나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또 보고 또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우리 정채봉이라는 시인이요 만남이라는 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만남은요 정말 비린내와 같아요. 만날수록 이렇게 비린내가 나고 싫고 짜증이 나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꽃송이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반짝이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이 시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건전지 뭐예요? 여러분,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땐 쓰지만 힘을 잃어버리면요 샥 하고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들 때는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할렐루야,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길 축복드립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30명을 만났어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회의하면서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나라. 할렐루야.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만 만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따라해볼까요? 강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강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열망을 갖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열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형식적이에요. 뭐 오늘 지난주도 예배 드리고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뭐 다음 주도 또 있잖아, 계속 예배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바로 열망을 갖고 기도하고 열망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고요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망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도 열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요,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떠한 열망도 없어. 어떠한 기대도 없어. 어떤 열정도 없어. 어떤 간절함도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까요? 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쓰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러한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망을 다하는 예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런 열망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중요한 단어에 이렇게 빨간색 칠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세리장, 키가 작고 할 수 없어 올라가니.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표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그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대문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요, 이렇게 세무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근데 작아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키 작네, 이 정도가 아니라 키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키가 너무나 작은 게 이 삭개오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면요, 그 앞에 성인이 서 있으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이 삭개오는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핑계대고 그냥 멈추나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쉽게 포기하나요? 오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없었어요. 키가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앞에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뭐가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지만 오늘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요, 일반 사람들은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데 함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저주를 받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금 지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나무로 올라가는 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주 받으니까. 여러분, 재수 없다는 말 하잖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면 재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니까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열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갖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든, 사람들이 나에게 비웃었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든, 저것 봐.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다 큰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것도 저주받을 일을 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거고요. 여러분, 이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인가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주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오늘 그 열망이 삭개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이고요, 그 열망이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지고 내 인생이 저주를 받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너 나에게 어떤 열망을 갖고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요. 또 오늘처럼 또 내일을 살 거예요.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망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열망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열망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나는 오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신학학자는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욕이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열망이 뭐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하여금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장 이야기가 18장인데 그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는 누구죠? 소경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름조차 가지지 못하고 변방에 서서 그게 눈먼 채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마자 그는 자신의 것을 다 거서 던져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열정 있네, 와,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네, 막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해, 시끄러워,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하고요, 또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그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를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럼 뭐예요? 바디메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열망, 내 눈이 떠야 된다는 그 열망, 오늘 그 열망을 오늘 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진 장면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문화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 단위인데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그러면 3달치가 얼마예요? 600만 원 정도. 300만 원 받으면 한 900 정도 되는 그 돈이에요. 주인이 하인을 부릅니다. 종 3명을 불러서 각각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는 거예요. 600에서 900만 원을 맡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여행을 출발할 테니까 여행을 갔다 오는 동안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나에게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장사해서 얼마나 이문을 남죠? 10개의 문화를 남겨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5개의 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내가 이것을 장사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원금 다 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그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열 문화를 받은 사람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주인이 주신 거예요. 5개의 문화를 받은 사람은요, 5개의 문화를 주인에게 드린 사람은요, 5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뭐예요? 이 두 종에게는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열정 있는 사람에게 10개의 마을도 맡길 수 있는 거고 5개의 마을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의 문화를 갖고 온 이 종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막 화가 났어요. 그 종을 혼냅니다. 그리고 한 문화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왜 주인은 이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혹독한 벌을 내렸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안 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은 그 열망이 없는 이 종을 심판하고 그 종을 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개의 이야기는요, 각각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결국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바디메오의 열망이 있느냐? 너에게 삭개오의 열망이 있느냐? 혹시 나는 이 한 문화를 갖고 온 사람들처럼 어떤 열망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나요? 여러분, 열망을 갖고 그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망을 고백하는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와 최선을 다하는 오늘 그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삭개오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시해.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어드리질 않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추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왜 이 지경까지 왔나요? 우리가 안 들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뜁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은요, 우스꽝스러운 거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뺏을 수 있을 만한 아주 특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그때 오늘 삭개오의 반응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급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삭개오의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충청도 분들은 어떤 유머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유머를 하면 교회에서는 안 웃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웃냐 봤더니 집에 가서 웃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웃긴 거예요. 뭐예요? 반응이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도 이렇게 지연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머리를 다 굴리다가 하나님 이건 할 수 있겠는데요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지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끌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연되면요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바로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어주면 그때 예수님이 샥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녹화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때 여러분이 즉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할렐루야,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아멘 하고 내려온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급히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열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얘기했을 때 삭개오가 즉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오늘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장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삭개오는요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셈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그리고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고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밟고 그리고 속이고 이 장까지 올라갔을까요? 장으로 올라가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 세리 장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삭개오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꾀를 잘 쓰고 그 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요 착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도요 평상시에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머리가 앞서는 거예요. 꾀가 앞서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 아깝잖아, 아유 이거 나눠줄 수 없어,
계속 그런 갈등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오늘 자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이래서 저래 안 돼, 저래서 안 돼,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진이에요. 팔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컷 구걸을 했는데 이 사람이 퇴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팔이 짠 하고 나오네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짠 하고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불쌍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도 진짜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자꾸 돌려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딱 하고 보여주면 나는 저 사람을 도울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스쳐가는 사람, 그냥 잠깐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도운 거예요. 사람에겐 배반감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즉시로 옮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장면이 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지금 얼굴을 보십시오. 코가 메브리코예요. 메브리코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나눌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이 메브리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지금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이 행복한 이 얼굴, 이것은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 마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눔은 잔치입니다. 나눔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미움의 나눔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나누냐에 따라서 그곳에 마귀가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형이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합니다. 야, 너 뭐 해줄까? 뭐 도와줄까? 그러니까 형이 도와달라는 거 요청하는 대로 내가 다 도와줄게 합니다. 이 동생이 보니까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프리카 땅을 계속 걸어만 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 튼튼하고 좋은 이 지프차 하나만 사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형이요, 이 지프차를 딱 사줬어요. 이 지프차를 딱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형이 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형이 이 좋은 차를 사줬구나. 그래서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형이 사줬다, 이거 우리 형이 사줬다,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몰고 다니는데 아프리카는 사람이 안 보여요. 동물들만 있지. 한참을 운전해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해.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한참을 가다가 한 꼬마 흑인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좀 다쳤는지 쩔뚝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 차를 딱 세우고 창문을 열더니 그한테 얘기하는데, 야, 타! 이러는 거예요. 야, 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이 좋은 차를 자기가 태울 일이 없는데, 근데 이 흑인은 또
횡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흑인 소년이 차를 타게 됩니다. 너 어디까지 가냐? 저기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차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신났어요. 왜? 이제 자랑할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막 자랑, 이 차 누가 준지 알아? 이 차 누가 보내준지 알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누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이 줬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이 줬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은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반응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흑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런 형 될래요. 나도 그런 형 될래요. 갑자기 이 선교사님 머리를 한 대 망치로 빵 하고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런 형 될래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다 동생이 되려고 합니다. 나도 동생 되려고 합니다. 형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언니 되려는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다 동생 되려고 해요. 다 도와줘라, 다 기도해달라, 나만 봐라, 나만 좀 챙겨달라, 다 그런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언니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기도해주고 책임져주고 함께해주는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님이 되십시오.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진짜 기쁜 거고요. 그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였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며. 여러분, 성읍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이 지역 사회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좋아지느냐? 뭐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형님이 되고 우리가 언니가 되어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먼저 베풀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가 이런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살려거든 주기 위한 주머니와 받기 위한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머니가 두 개예요. 하나는 받는 주머니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뭘 줬어요. 선물을 주고 돈을 주면 그 주머니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받는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와줄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헌금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밥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 때는 어느 주머니를 쓰는 거예요? 주기 위한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즐겁게 살려거든 이 두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머니가 하나네요. 주머니가 하나예요. 그래서 받는 주머니도 하나고 주는 주머니도 하나니까 여러분, 받는 것만 좋아하지 그 주머니에서 나가면요 속상해요. 나가면 마치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뭐 이러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를 따로 차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 위한 주머니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 밥 사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깝지 않아. 그렇죠? 왜? 주기 위한 주머니니까. 여러분, 헌금도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근데 헌금도 받는 주머니에 나가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도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큰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뭔가 또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갈수록 그 헌금 금액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 위한 주머니를 만들면 여러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도둑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도둑은요, 남의 재물을 훔쳐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다른 도둑은요, 남의 슬픔을 훔쳐서 천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둑이세요? 남의 재물을 훔치고 남의 시간을 훔치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훔쳐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훔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훔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근심을 우리가 훔쳐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